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언제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늘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리라.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두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믿음과 그 선행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것을 명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은 깨끗하다라고 3번씩이나 말씀했지만 베드로 자신의 그동안의 신앙적 전통과 가치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그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솔직하게 내가 사실은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에요. 기독교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 기점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고, 그러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씩이나 거부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거니와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또 주님이 거듭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거기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구원을 얻게 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 모두 다 선민사상,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걸 내가 이제야 깨달았노라. 그는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쩌면 막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송입니다. 가사 내용 가운데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죠. 만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아니다.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는 대선포를 하게 됩니다. 굉장한 의미 있는 이야기죠.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쭉 전해요. 자기 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쭉 전하면서 4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걸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무리바다 덮음같이 이 말씀이 선포돼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구원이시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랬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같이 온 유대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선포는 했지만 말의 선포지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도장을 찍듯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면서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증거해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며 베드로는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눈으로 확증해 보여주셨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귀로 듣고 찬양하는 걸 보면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서 이방인에게 세례자 고넬료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 방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 증거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체험하게 하려는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에게 방언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데 분명한 유익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이 너무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천국 갈 사람,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방언을 다 받아야 된다. 천국말은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단에까지 몰려서 나중엔 그걸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는, 하나님께 증거되는 데는 방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방언도 내 은사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8절 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언도 주시지만 능력도 주시고 말씀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 12장 29절 말씀에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다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방언도 있지만 교사나 또는 여러 가지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내가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어 읽어드리겠어요. 31절, 12장 31절에서 13장 1절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더욱이 확실하게 제일 좋은 것이 사랑이라고 못을 박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 12장과 13장을 이어보면요.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는, 거기에는 방언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는데 내가 제일 좋은 은사를 알려주겠습니다. 제일 좋은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성령이 임하신 자의 가장 최고의 은사이고 이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제일 좋은 성령의 은사,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예수의 심장을 품고 오늘 또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덮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 멋대로 하나님이 뜻과는 달리 사람을 구분짓고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온 세상이 복음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히 찰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은 좀 맞지 않는 말같이 좀 죄송한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다 덮음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